안녕하십니까. 수요 강의 사무엘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삼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고라가 누구냐? 민수기 16장에 1절부터 35절, 그리고 26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모세에게 니만 리더십이냐? 이래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족장 250명을 동원을 해서 르우벤의 자손 다단, 아비람, 오네 무리를 짓고 족장 250명을 동원해서 모세의 사촌인 고라가 광야에서 반역을 일으키죠. 이 고라, 반역을 일으킨 고라의 후손 가운데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후대에 성전 문지기 역대상 9장 17부터 19절, 26장 1절 19절에 나오고 찬송하는 자 역대하 20장 19절에 나오고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로 역대상 9장 31절에 나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는 고라 자손들의 시가 여러 편 소개되죠. 시편 42편, 44에서 49편, 84에서 85편, 87, 88편.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고라인데 그 중에 반역을 일으키는데 동참하지 않은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 엘가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죽기는 했지만 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만으로도 이 고라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딱히 좋은 집안은 아니죠. 상당히 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더라도. 그래서 엘가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족보 1절 이야기를 보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고라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반역에는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아내가 두 사람이 있었다. 한나와 분인나.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 분인나가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너보다 더 우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괴롭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매년 한나가 항상 우는 거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네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그러니까 엘가나도 이 사사의 시대에 믿음이 희미하던 시절에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가족들과 함께 지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사무엘과 같은 민족을 일으키는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는 거겠죠. 이제 엘리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를 맡게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가운데 미리 준비를 하셨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와 엘리에 대해서 이제 보죠. 한나와 엘리가 만나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제 엘리를 만난 한나가 말 그대로 자신의 그런 속에 있는 그런, 얼마나 격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도 안 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엘리는 축복을 하죠. 그래서 근심하는 빛이 사라지고 평안이 왔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선포되는 능력, 생명의 빛이 임했다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올라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을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의 빛을 어머니 아버지 세대로부터 이어서 그 믿음의 열매들을 자녀들, 여기서는 엘가나와 한나의 열매로 사무엘이 생겼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부모의 리더십을 보여줄 때에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거듭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한나와 엘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엉망인 리더십이었죠. 특히 이 두 아들 엉망 개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큰 일을 하는 게 뭐냐? 한나에게 축복,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해서 한나로 하여금 태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연 리더십, 제사장으로서 존재하고, 나중에 뒤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법을 또 엘리가 가르쳐 주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이나
아니 교회의 뭐 직분을 가지신 분들, 이 리더십들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킴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한나의 가장 큰 인생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축복을 얻게 하시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이 됐건 자녀들이 됐건 뭐 돈이 됐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여기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드림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것이 보통 고통 가운데 빛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조금 내가 성령을 경험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고 그게 우리의 삶의 뿌리 깊게 현실 가운데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만약에 엘가나의 아들을 바로바로 생산할 수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어땠을까? 같이 분인나가 지금 딱 나오잖아요. 분인나와 별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으로 남을 괴롭히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데 자기의 아이를 사용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분인나가 여기 나왔겠습니까? 비교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를 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그것들의 존재 가치를 찾는가? 정말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부모의 리더십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리더십의 권위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선물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야겠구나, 한나와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까지 감당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서게 되죠. 우리가 유명하여지고 싶고 우리가 성공하여지고 싶고 우리가 뭔가 열매를 얻는 열심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연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며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한나와 같이 온전히 그토록 일생 동안 원했던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내 능력과 내 남편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다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죠. 왜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얻은 아이니까. 얼마나 괄시를 당했습니까? 분인나에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과 꺼지지 않는 이 끝나지 않는 이 어둠의 터널의 마무리는 결국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구나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한나와 같은 도전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인간의 인생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또한 심판을 받는지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만나죠. 사무엘서는 많은 리더십들이 등장하죠. 사울도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하고 엘리도 등장하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등장하고 딱 비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사무엘, 다윗.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자기 멋대로 하다가 자기 갈 길 간 사람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사울까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룻기를 마치고 사무엘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유된 백성의 결단이 어떤 것인지 오늘 한나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처음 시작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릇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또 읽으면서 나누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